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연말 또 연시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출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로는 또 오늘 마지막 예배네요. 오전 예배 마지막 했고 오후 예배 마지막, 지난주 수요 예배 또 마지막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계속 첫 번째 예배가 되겠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 항상 이 역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후 예배를 2017년 드리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공의로 나타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공의, 정의로 나타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좋으심이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러한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판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 성향이 있어요. 저 판사는 좀 법정 최고형으로 무겁게 때리는 분이다. 사람들이 서로 피하려고 그러고 저분은 좀 법정에서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이상의 우리가 벌금 이렇게 나가면은 가장 최저로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너무 물러 터져서 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최고형으로 막 다스리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랑과 공의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사랑에 더 가까운 쪽인가 아니면 공의에 더 가까운 쪽인가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랑에 가까워요? 공의에 가깝습니까? 저는 그저 좀 사랑에 가까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아내는 확실하게 공의 쪽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와 준 것이 감사하고, 또 병원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측은하고 그랬는데 또 오늘 퇴원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제도예요. 이 대속제도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서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 제사가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이런 것들로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모든 죄가 거기서 전가되도록 하고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미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구약의 그 많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딱 외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하여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어땠느냐를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본래 상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6절, 여기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연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몸이 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만은요, 도덕적으로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약한 게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거기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무능성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는 대단히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자기 이기적인 것에 빠르고 이런 분들은요 도덕적 무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도덕적 무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처럼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은 스스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또 스스로는 선을 행하며 지은 죄를 탕감받을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죄성을 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본래의 상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상태의 모습은요, 이 경건치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여기 6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 경건하지 않은 자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예표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와 신앙 고백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부는요,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오직 한 번 하나님 말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보조를 맞춰서 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인 삼각경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면 내 멋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서로 보폭이 큰 사람은 좀 작은 사람에 맞추어서 좀 적게 하고, 짧은 사람은 또 큰 사람이 맞춰서 좀 크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서로 하다 보면은 맞추잖아요. 이게 이제 보폭을 맞추는 게 바로 이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8절 보세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10절 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이거 옛날에 저 신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첫 자를 막 따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연경, 죄, 진, 원 이렇게 해서 막 기억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그다음에 진노의 대상이었고, 또 마지막에 뭐요? 원수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본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저주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그저 100점쯤 된다면, 잘 못하는 사람, 내게 속을 긁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랑은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할 때도 잘하는 사람에게 손이 더 가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긁고 있는 사람을 참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막 속이 막 불이 타고 시커멓게 터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성장한 거예요. 그럴 때 점수를 매기자면 한 200점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이요, 또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는 이 사랑.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으셨다는 표현이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9절, 또 6절, 8절,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7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면 아마 1%, 0.1%나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은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결과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첫 번째로 9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도 아니요. 여전히 죄는 그냥 있어요. 지은 죄를 보상할 만큼 선행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적선을 해야 죄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탁발성들이 와서 뭐를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적선하십시오. 거지들도 적선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교 문화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면은 그만큼 당신이 죄값이 줄어드니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자꾸 쌓는 것을 갖다가 적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적선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 도전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면 뭐 구원한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고개가 끄덕거려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니요 잠깐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이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행동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도리어 욕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그냥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인간의 의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못 박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다 잘한 건 내 것이고 못한 것은 다 상대방 탓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무능한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이요 진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절이 얼마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앞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외에 우리가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칭의를 받게 되고 또 수양을 거쳐서 이제 성화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견진과 그리고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그 소위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고대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됐다.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데 보십시오.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의롭다 하셨죠. 첫 번째 결과는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또 집안에서도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투사가 되고 투쟁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민주투사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 맞는 건 내가 맞을 테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우리 화목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화목의 직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다 하심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구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0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과 화목하게 하심과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여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지고 인상 찌푸리고 있는 분들은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구원의 서정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즐겁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결과,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에 온갖 걱정 근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갈 때 우리 자꾸 염려 들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탁 아유, 염려하지 마라.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실제로 안 도와주더라도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참. 그리고 그 두고두고 평생 동안 고마워하는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불면의 잠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근데 그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근원적인 십자가의 결과로 오시는 이 즐거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백미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저 이 눈물이 뭐 콧물인지 막 모를 정도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찾아보고 함께 합독함으로써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2017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와 정력을 사용하시는 우리 그 말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오후에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아버지 뚫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성화와 영화에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래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며 죄인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칭의와 화목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2017년 마무리를 하고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